사도행전이 본 말씀으로 부활에 대한 양심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법 체계가 잘 세워진 나라일수록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법에 따라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이고, 법은 있지만 법이 잘 안 지켜지고 적용도 잘 안 되고 임의대로 바뀌고 그런 나라일수록 후진국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법 체계가 잘 세워진 대표적인 나라가 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만큼 법적인 문제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나라도 드물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법이 있고 또 연방법이 있고 법이 다르죠. 연방 또 그 안에 주법, 주 안에 또 카운티마다도 법이 다르죠.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래서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자기 건물이나 자기 땅에 어떤 사인 하나만 걸려고 해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왜? 그에 따른 모든 법이 있어서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국처럼 법을 세분화하여서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나아가는 나라도 매우 드물 것입니다. 이러한 디테일한 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복잡해지지 않고 그렇게 바로바로 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작은 문제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다툼할 필요가 없이 그냥 법적인 문제로 소송으로 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미국을 또 하나 일컫기를 소송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에 따른 다 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작은 일이지만 사소한 일로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소송으로 또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법이 있어서 소송을 하지만 그 법 때문에 황당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황당한 소송. 그래서 기업들이 그런 골머리를 앓는데요. 제품을 팔았을 때 황당한 소송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다리미 회사는 옷을 입은 채로 다리지 마시오. 왜냐하면 옷을 입은 대로 이렇게 다리고 하다가 이렇게 막 소송 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세탁기 안에 사람을 넣지 마시오. 그런 문구가 없으면 그렇게 황당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황당한 소송 그런 그 기억이 있을 텐데, 제가 들었던 가장 황당한 소송은 2007년 정도에 있었던 6,500만 불 바지 소송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피어슨이라는 이 판사가 한인 세탁소에 양복을 맡겼어요. 양복을 맡겼는데 세탁소에서 바지 하나를 분실했어요. 바지 하나를 분실해가지고 그 판사가 법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법을 다 적용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6,500만 불의 소송을 거는 거예요. 엄청 뉴스에 크게 났죠. 그러니까 그 세탁소에 어떤 이렇게 문구를 걸었냐면은 satisfaction guarantee, 보장 만족, 고객 만족, 보장, 그런 것들을 만족 보장이라는 문구를 걸어놓고 가게가 영업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보호법 위반. 판사가 너무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조목조목을 다 해서 바지 하나 잃어버린 걸 통해서 6,500만 불의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뉴스 미디어에서 많이 나왔죠. 그런 황당한 소송이 어디 있느냐, 많이 비난도 받고 그렇지만 또 판사가 고집이 있어서 계속 소송을 해서 결국에는 기각이 됐죠. 기각이 됐고 이 판사는 제2임용에서 탈락하게 되었고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을 당한 세탁소 이분은 심적인 그런 피해, 그리고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 엄청난 또 비용들, 그 이후에 세탁소는 이제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고요. 뉴스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런 황당한 소송도 있는 나라가 이 미국입니다. 법이 있어서 법에 따라 소송을 하게 되는 것. 여러분, 소송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육분들 중에 소송을 당해보신 분들 제가 좀 여러분 알고 있고 또 당하는 현재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말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심적 고통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 부담감. 그렇죠. 누군가 비난만 해도 마음이 어려운데 소송을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 바울이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재판정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고발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죽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압박감 엄청 크겠죠. 뭐 물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형 그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 의미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고발을 당했어요. 그 이유를 보면은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4장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들이 고발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무익한 자다, 해롭게 하는 자다. 두 번째,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사람들을 부추겨서 질서를 깨뜨리는 자다. 세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우리가 믿는 종교가 있고 또 로마 황제 숭배를 반대하고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사람은 암적인 존재라는 것. 우리가 사는 사회에 사회 질서를 깨뜨리고 사람들을 소유하게 만들고 분파를 만들고 이 사람은 반드시 제거되어져야 할 전염병 같은 자, 암적인 존재다. 이렇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냥 나쁜 말만 해도 저 사람이 이상하다, 험담만 해도 비난만 받아도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법정에서 이렇게 고발을 하겠다면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이 있고 위축됨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사람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지금 재판정에서 그게 증명이 되면 그냥 완전 사형이에요.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와 같이 고소를 했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냐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지킨다고 하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그 법을 이용해서 고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은요 모든 일에 억울함이 없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법의 핵심입니다. 핵심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요 딱딱한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양심에 비추어진 법이에요. 어떤 조항이 있어서 이건 지키면 되고 이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안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일반 세상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것을 단순하게 했다 안 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내 양심이 따라가야 돼요. 양심이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뭘 했다 안 했다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셨잖아요. 너희들은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다 한 것으로 다 끝났다고 하지만 진정 들여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의, 신의, 정의, 공의 그것을 왜 행하지 않느냐? 너희들의 양심은 왜 말씀 앞에 따라가지 않느냐? 책망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양심을 버렸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없이 하려고 법을 이용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어떤 위치에 있게 됐냐면 법 위에 있게 됐어요. 법. 왜? 법으로는 총독이 봐도 증인들이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증인들은 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증인들은 있는데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이죠. 총독이 아무리 재판을 해도 바울이 그들이 고발하는 것처럼 죽일만 하거나 묶어둘만 하거나 그런 처벌을 할 만한 증거가 없어요. 그랬는데도 제사장들은 뭐예요? 어거지로 이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제거돼야 합니다. 뭐예요? 어거지로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법 위에 있어서 법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재판할 때 죄가 없어요. 죽일 만한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다 이 사람 어떻게 할까 물어봐도
대제사장들이 부추겨서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소서 어거지로 죽게 만드는 그 모습, 법 위에 있는 자들, 법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 앞에 자기들도 순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그 율법을 맡았는데 그들이 그 율법 위에 서서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때에 그 법을 적용했던 사람들, 그것이 성경에서 지금 보고 있는 제사장들, 유대인들이었어요. 지금 바울 앞에서도 이 법은 있는데 그들의 양심은 없어요. 법 따로 양심 따로.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법 위에 하나님의 양심이 같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부정하는 모습의 절정은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문제에서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그렇게 싫어하고 정말 없이 하고자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다녀서 그래요. 바울이. 우리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이다 하니, 바울의 죄는요 죽은 자의 부활을 전파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소하게 된 이유,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은요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바울이 법정에 넘겨져서 신문을 받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는요 부활이 있으면 안 돼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었던 예수가 부활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그 부활이 있어서도 안 되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면요 그들이 불의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을 때는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 불의한 자다, 그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죽게 만든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 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에 예수 봐라 나무에 달려 죽었다, 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것으로 끝난 건데, 만약에 그 죽었던 예수가 다시 바울이 전한 메시지대로 부활했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는 다시 의로운 자라는 반증이 되는 거고, 그들이야말로 불의한 자라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던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는 그 메시지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불의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부활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이 부활이 있으면 안 돼요. 왜? 지금 현재 삶의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다시 뒤돌아보지 않고 뒤돌아볼 필요 없이 양심을 붙들 필요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다고 했을 때 그게 두려운 겁니다.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활이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메시지와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이 메시지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묶어두고 또 가능하면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고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은 부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시는 공의는 어디에서 실현되냐면 모든 사람의 부활에서 그 공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에도 법이 있어서 송사를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도 법이 있는데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살아온 삶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삶이 그냥 이곳에서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인간의 삶만큼 불합리한 게 없어요. 불합리해요. 여기에는 공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으로 끝나는 그 삶에 살다가 지난 것으로 끝난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있죠? 그 자체가 심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죽어요. 어떻게 일찍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뭐 아파 죽거나 아니면은 사고로 이렇게 되거나 그건 그 자체는 심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시간의 차이지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게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모든 그렇게 살았던 자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부활하여 의인과 악인으로서 서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서 실현됩니다. 의인으로 부활할 것인가 악인의 자리에서 서게 되는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저는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이 땅에는 양심적으로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 양심을 속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고민이 되었어요. 또 하나는 이 땅에는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평탄하게 그냥 세상의 유익들을 누리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고난을 받거나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 뭐 이유 없이 뭐 사고 사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같이 있더라고요. 이게 때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은 왜 그럴까? 그게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공평하지 않더라고요. 고민이 되었어요. 근데 그 문제의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말씀이 믿어지면서 아 그렇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는 참 다르다. 불합리하다. 하지만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든지 그 삶 이후에 부활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는구나. 의인의 자리로 부활할 것인지 악인의 자리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있게 될 것인지 아 하나님의 공의는 거기에서 실현되는구나. 제가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땅의 삶이 이제 감당이 되더라고요. 용납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왜 이렇게 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될까?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예전처럼 그렇게 막 불합리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공의는 부활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구나.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가 다 아니에요. 지금 행복한 것이 다가 아니고 지금 불행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부활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어요. 제가 힘들거나 괴로우나 어려움이 있으나 좋으나 이것이 잠깐인 거죠. 우리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그 부활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더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법입니다. 양심의 법. 이 땅에 어떤 정해진 법보다 더 규율 있게 하고 더 온전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이 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기를 애쓰는 것. 그 부활에 대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느 자리 어떤 때에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를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법입니다. 살아가는 법.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법을 회복해야 돼요. 양심의 법. 세상에서 어떤 그 정해진 문자적인 그 법을 지켰냐 안 지켰느냐 그것으로 내가 괜찮 단계차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다시 부활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서의 양심. 그 양심의 법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법을, 이 양심의 법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어제 뉴스에까지 메인 뉴스에까지 나와요.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한 교회가 세습 문제가 뉴스에서 이슈가 크게 되고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 세습을 했는데 세습법을 금지한 교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습은 정당하다. 그래서 인정해줘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뉴스에서 메인 뉴스에서 나올 정도로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죠. 여러분 법적으로는 거리낌이 없게 되었어요. 그것을 결정한 이 교단 관계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였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지키는 법은 무엇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은 무엇일까? 정말 고민이더라고요. 그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대요. 그런데 그 양심은 어떤 양심인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그게 거리낌이 되고 부끄럽고 그 외 모든 사람들이 정말 부끄럽다. 그 교회 때문에 그 교단 때문에 부끄럽다 하는데 그들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대요. 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요. 왜 거리낌이 없다고 그들은 말하냐면 문자에 따라서 그냥 문자적으로 한 두 글자의 차이에 따라 문제가 없다라고 그냥 그 조문의 근거에서 판결을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양심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그것은 아니다. 양심적으로 생각해서 양심적으로 정말 그건 아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사회가 말을 하는데도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서 거리낌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들의 양심은 부활하기에 합당한 부활에 대한 양심은 아닐 거라고 봐요.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붙들어도 한 1, 20년밖에 못 붙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모든 삶의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 있는 거예요. 부활을 소망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이걸 놓을 수 없는 이것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왜?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것을 붙드는 거. 그 권위, 자리, 교권 그것을 붙드는 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양심은 아니에요. 부활은 뭡니까? 내가 죽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져야 다시 사는 거잖아요. 내가 다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로 기업을 받는 게 부활이잖아요. 근데 그 소망, 부활엔 양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양심은 버려두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게 그 모습 아닙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너무 부끄러워요. 목회자로서 교회로서 그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로서 또 같은 목회자로서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요구합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다만 양심적이만 해다오. 목회자에게 뭘 요구하냐면 교회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양심을 요구해요. 정말 법은 둘째치고 양심이 없다는 말이 제 가슴 아픈 말이에요. 교회가 양심이 없다, 목회자가 양심이 없다. 그런 말이 참 안타까운 말 아닙니까? 우리는 양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인데 처음부터 법이 없어도 살아간다는 말이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법보다 더 권위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양심의 법이 있잖아요. 그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오늘날 우리가 양심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목회자가 뭐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항상 교회가 환경이 안 좋아서 목회자가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별로 없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환경은 정말 좋고 또 능력은 뛰어나는데 양심이 없어서 문제가 돼요. 양심이 없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게 오늘 교회와 목회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무 능력 있는 목회자, 설교자라는 목회자, 학력적인 목회자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진짜 요즘. 왜냐면 그렇게 교회마다 학력을 원하고 그 교회마다 설교자라는 걸 원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걸 경력을 요구하다 보니까 경력을 꾸미게 되고요. 목회자가 학력을 유지하게 되고요. 또 설교도 카피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요구를 받으니까 스트레스가 되다 보면은 목회자도 그런 유혹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모든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져 있을 때 여러분 이러한 세태 속에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유혹에 넘어져서 교회가 어렵게 되는 거. 그러면서 요즘 정말 그 모델이 되고 있는 분이 유기성 목사님이에요. 유기성 목사님.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의 학력은 학부 졸업이에요. 대학원 이렇게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논문 쓰는 중에 졸업하려고 야 그 논문 내려놔라. 대학원 졸업하기 내려놔라.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셔서 정말 끙끙 앓다가 며칠 앓다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고 은혜 받고 그리고는 학력이 그게 전부예요. 유기성 목사님은 유학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요 설교도 늘 스트레스래요. 처음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때 늘 그 끙끙 앓고 있는 또 그런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거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도 주시고 해서 하나님 내가 말씀 주신 만큼만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안 주시면 안 전하겠습니다. 라는 각오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자유하게 되었대요. 왜? 말씀을 주지 않으면 안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만약에 유기성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가운데 어제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을 안 주셔서 오늘 설교가 없습니다. 그럼 은혜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그랬다면 다음 주부터 설교 못 할 거예요. 네. 그런 분은 그런 분이니까 가능하죠. 그럴 정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본받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꾸며낼 게 없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런 것을 많이 배우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실 때 설교 왜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많이 부담이 되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설교 여러분 들으실 때 오늘 목사님이 설교가 좀 빈약하다, 부족하다 했을 때 좀 준비를 안 하셨나 보다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적게 하면 양심적으로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꾸미지 않고 그냥 양심적으로 하셨구나. 그러면 저도 부담이 없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없으면 저도 뭘 만들어야 되고 붙여야 되고 포함시켜야 되고 그런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큐티하면서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큐티하면은 주중에 큐티하면 아침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 맨날 본문마다 한 10분 15분 설교할 거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다시 준비를 하는데 총 준비가 안 되면 저는 그냥 10분 15분 했던 거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좀 덜해요. 왜냐면 있는 만큼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큐티가 여러분들 주중에 하고 계시니까 한 50% 정도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주일날에 한 번 메시지로 크게 의존 안 해도 됩니다. 이미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50%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 주일날에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만으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어떤 목회자가 메시지로 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거는 여러분 그렇게 의존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지가 않아요. 내 안에 말씀이 기본적으로 있으면 그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에게 뭐가 회복되냐면 꾸밈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양심이 회복돼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미려고 할 때 내 양심이 거리낌이 있는 겁니다. 아닌데 빈 것처럼 없는데 있는 것처럼 나는 뭔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있는 것처럼 된 것처럼 보이지만 거리낌이 있잖아요. 내 안에 나만 알고 있는 거리낌. 나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근데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잖아요. 부족해도 거리낌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으면 그 안에 뭐가 생기냐면 담대함이 생겨요. 사도 바울 보세요. 지금 총독 앞에 그 법정 앞에 얼마나 주눅이 들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고발하고 그러는데 근데 사도 바울에는 이미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서나 그를 둘러싼 사람 앞에서나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담대한 거죠. 여러분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이렇게 담대하는 거 이렇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탁월함이나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세상도 부끄럽게 만들 그 양심, 하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양심, 그 양심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거리낌이 없는 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의 모습으로 거리낌이 없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은혜에 거리낌이 없는 모습.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모습,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 부족해요. 오늘도 넘어졌어요. 주중에도 또 넘어졌어요. 약속했는데 잘 못 지켜줬어요.
그런 모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드러나고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 모습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하세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거주하시잖아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연약함과 아픔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내가 꾸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아시잖아요. 나 이렇게 연약한 거, 나 이렇게 어려움 있는 거, 부족한 거. 그것을 날마다 고백했을 때에 그 은혜가 여러분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낌이 없게 하는 그 믿음과 양심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더 이상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받지 않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부활의 양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